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도움을 구하는 노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 노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이 20절의 분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도움을 구하는 노래, 그래서 나머지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간절한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이 노래라고 저는 이렇게 사용했냐면은 6절에서 시인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이지만은 시편의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음율에 맞춰서 또 노래로 올려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또 6절에서는 시인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여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의 이 77편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노래, 간구하는 노래,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6절의 이 시인의 표현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편 77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표현은 시적인 관용구입니다. 한 문장 한 단어 안에 압축해가지고 시인의 어떤 감정과 시인이 의도한 의미들, 또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 문장이나 단어에 심어 넣는 관용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한다면은 아마도 이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라는 이 단어 안에는 시인의 어떤 감정이, 어떤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부른 노래라는 표현이 아마도 시편 77편 전체의 어떤 정서를 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밤, 성경에서 이 밤이라고 할 때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표현이지만은 분명히 그것을 그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이 성경에서 밤이라고 했을 때는 고난을 당한 현장을 밤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것을 밤, 어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앞이 캄캄한 상황, 깊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성경은 종종 밤 혹은 어두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시인의 감정이 의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시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 시인의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스란히 좀 전이가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세대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졸업장에 초등학교로 찍히냐 국민학교로는 찍히냐에 따라서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이 구분된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학교로 찍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 초등학교 때쯤이었는 것 같은데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살면서 이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냥 하루하루가 좀 벅차고 참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느끼는 상황보다는 사실 그런 환경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저에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승재야, 지금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야. 터널이 길어서 참 앞이 깜깜하지만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참으면은 곧 이 터널이 끝날 거야.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좀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니께 저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 한마디에 어머니가 그때 당시 느끼는 삶의 피로, 괴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심정일지,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을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를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자신의 호소를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강하게 지를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을 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리라도 지르면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시인의 마음인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소리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삼키듯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든 마음의 소리를 내든 하나님께는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한 그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이 부르짖는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시인이 괴로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괴로움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정말로 간절해서 정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근심합니다. 서두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의 심정이 공감이 간다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시인의 이러한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 마음을 공감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우리 여러 환경들이 정말로 하나님 좀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도 직면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라면 상관이 없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바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신앙에 근거한다면은 대체 오늘 나에게 닥친 이 괴로운 현실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힘든 세상이니까 태어난 순간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는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의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똑같다면,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겪는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원망도 나오죠. 그렇게 원망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또다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제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심정은 정말 간절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시인이 6절에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이 그러니까 밤에 대한 경험이 그냥 한 번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밤, 고난, 고통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또다시 고통스럽다, 또다시 고난을 경험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했다. 과거에도 내가 그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지금 또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도 또 찾아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을 찾아오고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인의 심정은 갈수록 고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답답한 심정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이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까지 시인의 마음이, 의문이 가득할 정도로 지금 극한까지 치닫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너무 쌓여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울분이 쌓여 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정말로 잊었구나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그분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부적처럼 우리의 신변을,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호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때로는 그 지경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처참하게 구겨지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 장치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뉴스들 보니까 이제 수능이 다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 대한민국 곳곳에 절에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가서 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유명한 점집에 가서, 용하다는 무당한 데 가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적, 자식 취업 잘 되는 부적,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부적들을 사죠. 아무리 비싸도 효험 있다고 하면 다 사버리죠.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방패를 마련합니다. 사람들은 또 돈으로 해결하죠. 차곡차곡 내 곳간에 내일 먹을 양식을 쌓습니다. 아니, 다음 해까지 먹을 양식을 쌓습니다. 더하여서 평생을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쌓아서 든든한 방편을 마련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방패막들을 인생 속에서 마련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호신부들을 그렇게 마련해 나갑니다. 왜? 인생이 알 수 없음이 가득하고 고통과 고난이 모두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삶의 방패막이를, 안전지대를 구축한 사람들은 고난이 잘 비켜나갔습니까? 평생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이 든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아보았다면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그들은 세상을 구하였고 세상을 의지하였으니까 그렇다 쳐도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예배당을 지켰잖아요.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조금은 저 불신자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 보기에는 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부적을 찾을 때, 물질로 자신의 방패를 만들 때 저는 기도했으니까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틀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확실하게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의 삶을 보더라도, 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현실은 오늘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일까요? 참 야속하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에 정확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왜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시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답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그 말씀에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시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노래다. 또 나머지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10절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제는 지존자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를 전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놀라운 것은요, 1절부터 시인이 계속 빠지지 않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나칠 정도로 시인이 지금 쓰는 문장에서 내가, 나,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는 내가
이 말이 빠져버려요. 나를 지칭하는 말들이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 이 표현들이 내가, 나라는 이 표현 대신에 대체가 돼요. 기도의 내용에서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 내 마음, 내 기도, 내 이 간구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내를 강조하던 시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기도에서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서 그분이 긴밀하게 나를 살피시고 내 형편을 알아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일에 투자가 있으면 적어도 2배, 3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신앙하는데 그러면 응당 그 이상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헛수고야. 그것은 믿지 못할 신이야. 쓸모없는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반대의 셈법으로 이것을 증명해요. 고난에서 고통당하는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에서 고통당하는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신약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흥행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소수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도 없잖아요. 그냥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소수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억압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붙들려 왔잖아요. 니네 모이지 마. 모이는 것조차 패하는, 망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망하였다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에 뜯기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고 하더니 맹수 앞에서 맹수가 달려오니까 겁에 질려서 도망가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가 진 것 같았습니다. 성도가 망한 싸움 같았어요. 세상은 교회나 성도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지만 교회도 성도도 사라지지 않았죠.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욱 강하게 응집시키셨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교회를 확산시켜 버리셨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에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결과에 조급하게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그 사단을 물리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너 배고프니까 떡으로 바꿔라. 지금 당장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 지금 당장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줄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살지 마라. 지금 당장이라는 이 말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을 물리치셨죠. 신자는 사실 거기에 모든 기대치를 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에게만 시선이 박힐 때에는 도무지 해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계속 바닥으로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홀로 영원히 계셨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살피시고 판단하셨던 그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기서 이 물들이라는 이 표현들은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건들과 연결되는 표현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은 그 지경까지 몰렸을 때 그 누구의 예상도 다 깨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앞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원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가르시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요. 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 갈라져 길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나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과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난과 가까운 사람을 찾으면 이 욥만한 사람이 없죠. 그가 처한 그 처참한 고난에서,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당한 일들에서 아내도 그를 원망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을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억울함이 극에 달아서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려줄게, 야 사실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이랬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40장과 4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만 말씀하세요. 세상이 창조됐을 때 세상 만물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세상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 그 말씀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만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모든 내용들, 완전 쫄딱 망하겠다 싶은 그 처참한 고난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저 욥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깊은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소리질러 간구하다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데, 하나님을 대한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 발견합니다. 무엇을요? 하늘에 계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어떤 수단으로도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고 모든 고난에서 인생은 다 동일할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신이 다시 붙잡는 겁니다.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분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 노아의 일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양같은 나를, 양같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시간의 흐름이지만은 참 마주할 때마다 어찌나 시간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갔는지,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 후회될 때가 많아요. 1년이 이렇게 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참 여러 감정이 마음에 교차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한 해가 바뀌도록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캄캄한 밤에 그 긴 어둠에 덩그러니 남겨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지가 않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오늘 시인처럼 지금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둠 가운데서 질러지는 비명밖에 없으시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하더라도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는 기도가 그 부르짖는 소리 지름밖에 없으시다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휩싸여서 나를 감싸 안아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다면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을 불러오실 그 지존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찾아왔을 때 이 밤을 극복하는 것은요, 밤을 밝히는 촛불을 준비하거나 조명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짜는 아침이죠. 해가 떠야 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최고 해법은 뭐냐면, 낮과 밤을 운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탄원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그리고 성도의 삶에 어두운 밤이 깊게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부를 노래가 이 고난의 고통에 찬 밤의 부른 노래밖에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그 밤의 노래를 밝은 아침의 노래, 밝은 찬송의 노래,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강한 열망이 불일 듯 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하여서, 하나님, 이제 갓 태어난 인생이나 생을 마감할 시점에 있는 인생이나 모두 그렇게 동일하게 어쩔 수 없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지 않고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냄으로써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